샬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정성림입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묵상 암송에서 어떤 것을 함께 나눌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사소한 것에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글 나누려고 합니다. 사소한 것이 세상을 바꾼다. 이사 가는 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실직을 하고 이력서를 들고 꽤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러 다녔다.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아내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삶이 두렵고 외로워 울고 싶었지만 남편의 절망을 아는지라 내색할 수 없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아내는 싱크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이사 오느라 애쓰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부엌에 있는 작은 창으로 내다보이는 바깥 풍경은 늘 한 폭의 수채화 같이 멋지답니다. 당장 이용해야 되는 가게 전화번호입니다. 주인 모두 친절하고 다정한 분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글 밑에 빼곡하게 쌀집, 채소가게, 정육점, 약국, 미용실, 목욕탕 등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춥고 앙상한 겨울산이지만 머지않아 연두빛 새싹이 돋고 진홍빛 진달래가 수놓여진 아름다운 봄산이 되리라. 아내는 전에 살던 사람이 남긴 편지 한 통으로 이곳에서 행복을 꿈꾸게 됐다. 네. 제가 이 글을 왜 나누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사소한 것이 세상을 바꾼다. 제목이 그렇죠. 뭐 이 글을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이사를 그냥 가도 되는데 이사 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죠. 전에 살던 그분이 이렇게 쪽지를 남기고 간 것을 보고 정말 싱숭생숭하고 마음도 힘들고 외롭고 지쳤을 그 아내 된 사람이 다시 창밖을 보면서 좀 소망을 갖게 되는 건데요. 정말 그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소한 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배려, 사랑이 그 영향력이 있는데요. 우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한 절 묵상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이미지화하기 제가 이것을 좀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글에서 좀 그 글을 이미지화하면 무엇이 이렇게 좀 그려집니까? 뭐 이사 가는 뭐 이삿짐, 차, 또 빈 집에 짐을 들여놓는 풍경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시무룩한 그런 아내의 얼굴, 걱정스러운 남편의 얼굴, 또 여러 가지 그런 풍경이 있고 서랍을 열었더니 어떤 편지가 무슨 색 편지였을까요? 뭐 핑크색 편지지였을 수도 있고 그 편지지에 빼곡히 적혀 있는 글들. 그 글이 뭐 살아있는 건 아닌데 그 글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풍경들, 배경들,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말씀도 이미지화를 좀 해보면 1단계가 전체적으로 읽은 말씀 한 장에 나온 인물과 배경을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나왔는지, 그 장소는 어디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2단계는 그 인물, 배경, 장소에 내가 있는 것을 상상하며 이미지화 해보는 거예요. 나라면,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그 인물 중에서 누구였을까?
나는 어디쯤에 좀 자리하고 있었을까? 뭐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말씀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지난번 영상에도 우리가 고요 시간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미지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궁금한 것도 질문해보고 눈을 감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배경은 뭘까요? 그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어떤 산으로,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무리들을 산으로 데려갔다 그러니, 그것이 어떤 산일 수 있죠. 예, 그리고 베다니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자, 그것이 어떤 그런 곳인데, 거기에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또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배경에서, 이 성경에서, 어떤 좀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또 뒤에 구절을 좀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 글씨가 좀 틀렸네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떠나가는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그려지시나요? 하늘을 보고 있다면 하늘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 예수님이 이미 떠난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떨지.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표정으로, 또 어디에 서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을까? 근데 그곳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이 영원히 떠날 것 같다는 그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외로움 그런 공포들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주는 그러면 마음은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뭐 이미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곳에서 한번 내가 있어 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새겨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소한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이미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해보고 또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고 생각하고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